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부터 6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을 내게 주노라. 기쁨을 내게 주노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한없이 부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말씀을 보면서 말씀은 끝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키는 것이라 했습니다. 걸어가야 된다 했습니다. 영원토록 놓치지 않아야 된다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보니까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인생은 고난이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늘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는 사명을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 도망갑니다. 고난이 다가오면요, 처음 마음과 결심이 금방 사라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고난이 다가올 때 말씀이 위로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위로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구체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전에 한 청소년이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위로하는 것은 내가 아래로 가는 것이다. 그 청소년이 생각을 하더니 목사님은 또 썰렁한 농담을 하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정색을 했습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 존재죠. 그런데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로하기 위해선 우리는 아래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청소년이 더욱더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습니다. 하나님 힘내세요. 하나님 상처받으셨죠. 하나님 용기 내세요. 라는 것과 같은 위로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우리보다 더 높은 곳, 그 위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나보다 더 높은 곳에 둔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내가 그분의 아래로 갈 때 가능한 것이라고. 내가 그분의 아래에 가 있으면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한승아 괜찮니? 한승아 오늘도 고생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채워주시는 것이라고.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내 마음을 만져주는 위로는 내가 그분의 아래에 있을 때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심입니다. 말장난 같지만 정말로 진심입니다. 우리는 다 위로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래로 가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작 사람들에게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 내가 위로받지도 못한 존재였는데도 하나님을 위로하겠다며 말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름다워지려면 누군가가 그 사람보다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평등할 때 아름다워집니다. 더불어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위로해 줄 수는 없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 상처를 공감해 주는 능력과 더불어서 치료해 줄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타인의 아픔에 완전한 공감도 할 수 없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위로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다들 자기들도 자기만의 상처들이 있어서 아물지도 않은 채 좌충우돌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에 사람은 자기를 이해해 주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상처받는 걸 보면 굉장히 작은 문제로 상처받고 헤어지는 걸 반복합니다. 늘 사람 관계에 목말라 하면서도 해결도 되지 않는 사람의 관심만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마를 수밖에요. 그러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고통과 질고를 직접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직면했습니다.
화려한 이적 없이 오직 말씀 안에 있을 때 그분이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오히려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와 같은 모든 시험에서 이겨내실 수 있도록 하셨고, 또 십자가에서 부활시키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전능하심은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위로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자만 받게 되는 겁니다. 은혜는 위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실제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받는 자리입니다. 사실은 받는 자리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린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가지만 하나님 아래에 온전히 거하는 자는 그 시간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위로하심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위로할 때, 우리의 위치는 그분의 아래로 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인생의 고난의 길에서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어제 시인의 고백 중에 중요한 대목을 한번 읊어봅시다. 바로 45절 말씀입니다. 이 45절은 이전의 구절 주의 율법을 영원히 지키겠다라고 하는 고백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자,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시인은 이제 고백을 하면서 나는 자유로운 인생이 됐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고통과 위협 속에서 시인이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는 자는 늘 하나님을 위로하고 있는 자는 하나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그분의 방패되심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자유롭습니다. 그 자유함이 올 한 해 저는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6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 본문 말씀처럼 주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땅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래에 거함으로써 위로부터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위로하심이 가득한 인생이 돼서 고난 중에 위로가 충만한 인생, 그래서 여러분이 걷는 모든 길에 자유함이 넘쳐나는 2019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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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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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샬롬. 우리 함께 샬롬 부를까요? 샬롬. 우리 자기 자신에게 손을 얹고